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18절을 위주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언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고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자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워낙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데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시편 89편 2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을 보니까 에스라인 에단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에단이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에단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만 들어도 그저 벌벌 떠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영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잠언은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죠. 솔로몬이 쓴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거 보니까 솔로몬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훨씬 뒤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이렇게 예레미야의 그 영감의 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은 예레미야가 마음대로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누가 영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런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아도나이여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게 대한 겁니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곧 지금 유다가 멸망할 지경에 들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지금 유다가 사실은 이를 아버지라고 부를 형편이 못 돼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곧 받아서 바벨론에 곧 멸망할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나는 너 아비다, 너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참 감탄할 그런 모습입니다. 이 죄 많은 우리, 멸망받을 직전의 우리,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아버지 된다 이렇게 인자하게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아주 드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드문 예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완전히 확실하게 인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 이전에는 감히 겁이 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뭐 저도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앞에는 덜덜 떨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좀 크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좀 부드러워지시더라고요. 이 보니까 구약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서도 막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다.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이제 죽을 목숨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에서 점점 더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신약이 와서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는 탕자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탕자가 성경에 보니까 탕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탕자에 보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발람이라는 탕자를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계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어요. 선지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을 탐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재물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 발람에게 출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게 넘어지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시킨 거죠. 거기에 아주 지능적으로 성공해서 이 발람이 성공적으로 자기 계획을 했습니다. 겉으로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 주신 대로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도 거의 끝까지 쏘갔어요. 발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정말 진짜 선지자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탕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 선지자도 뭐 우리가 별로 신통치 않은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습니까? 진짜 탕자 중에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삥땅 해먹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대신에 자기 욕심에 좋은 대로 그것을 이 바비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비큐를 하라고 그 삶아가지고 바비큐를 하면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을 바치기 전에 나한테 먼저 가까워서 좋은 거는 자기가 바비큐 하도록 따로 떼놓고 신통치 않은 것만 삶아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도록 이런 탕자 노릇하는 거예요. 자,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근데 사울도 보니까 탕자 중에 하나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구원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점점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귀신 점하는데 그런데 쏠려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귀신 들린 여자를 더 대우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접해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새기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특 지어 놓으니까 자기 대신에 저 석가한테나 부처한테나 가서 또는 말뚝신한테 다른 우상한테 가서 마을신한테 가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대접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 사울도 그런 아버지 대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들린 그 여자를 신뢰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버지에게 의논하지 않고 이런 신들린 여자에게 의논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도 보니까 탕자 중에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죠. 하나님이 콜링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꾸로 다시스로 간 거예요. 나도 이거 입이 자꾸 탕자가 그 색깔이 납니다. 적어서 그런가. 근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다시 참 토해내서 니느웨로 돌아왔어요. 니느웨로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돌아왔는 듯 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 기대하고 달랐어요. 자기 기대는 이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왕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니느웨를 침략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자기가 선지자로서 열심히 전구했습니다. 전구했으면 선지자의 말은 자기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자기가 체면이 사는데 그렇게 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슬쩍 니느웨를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나가지고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런 거줄 알고 내가 그래서 알고 내가 안 올라 그런 겁니다. 변명이 아주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심판을 외치면서 사실은 뒤로는 이 니느웨를 12만 되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건지고 싶어서 요나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틈에 자기 좀 끌빨도 좀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뀌어서 플랜 B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나 성경에 아무 봐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막 대드는 사람 못 봤어요. 막 하나님께 내가 죽기까지 내가 타당합니다. 그리고 막 지금 악을 부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고 참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라고 너무 믿고 우리가 막 버릇없이 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고 매를 맞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함부로 굴다가 고집 피우다가 이 빗자루 뭉텅이로 제가 아버지에게 패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버릇을 고쳤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아버지구나. 그렇게 내가 깨닫고 내가 버릇을 고친 거죠. 이 요나도 거의 요나서의 그 마지막 장 4장 끝에 와서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때 깨닫고 이 아마 요나서는 자기의 아마 감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돌아온 탕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자, 또 탕자 시리즈 보니까 삼손이 있어요. 삼손은 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아주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주 야단 법석을 띄우면서 나실인으로 났죠. 이만하면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아주 사자보다도 강하고 다윗보다도 힘이 세고 골리앗보다도 아마 힘이 세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힘을 어디다 썼어요? 다
여자한테 그것도 지금 이방인 여자한테 팔레스타인 여자한테 다 그걸 낭비했어요. 나중에는 머리카락도 다 빼주고 눈도 다 빼주고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의 하나님, 내 아들 돌아왔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 삼손을 기도를 들은 겁니다. 마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오른편 강도처럼 마지막 죽을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온 삼손이 바로 탕자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자, 또 대표적인 탕자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다 바울 보고 탕자라 그러면 사람들은 성 바울인데 말도 안 된다 그랬지만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베냐민 가문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어떤 대학 나왔습니까? 가마리엘 대학에 나왔어요.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 나이에 아마 사울이 회심했을 때는 한 30대 초반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크리스찬을 잡아 죽이는 아주 탕자 중에 최고 악질 탕자였어요.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는 탕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안 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느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급하게 내려와가지고는 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 빛으로 나타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단판을 해서 눈을 치시니까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특별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돌아온 탕자 중에는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참 또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돌아온 탕자들의 이 특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요나에게는 그 반항병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의 약을 주셨습니다. 물고기에게 먹히는 병을 주셨다가 토해내는 약을 주셨어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눈을 뽑히는 그러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치유받는 그러한 영안을 밝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바리새병을 주셨고 눈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참 성령을 약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어려움을 당해서 죄를 짓다가 불치의 병으로 암으로 앓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오랄 로버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부흥사인데 그 젊었을 때 전기를 보니까 폐기력으로 거의 피를 토하면서 거의 죽을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런 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우라 아야코 들어보셨죠? 미우라 아야코는 이 빙점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척추결핵으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기부스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그 병 중에서 남편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런 작품들을 쓰는 문학가가 된 겁니다. 병이 약으로 이렇게 변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탕자들에게 사랑의 매를 주시고 또 은혜를, 이 사랑의 매가 바로 은혜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자, 근데 현대의 탕자들은 문제입니다. 옛날의 탕자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근래의 탕자들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실패를 해야지 병을 주시고 그래야 약을 주시는데 너무 성공하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약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참 옛날에는 실패가 그 병이 은혜가 되어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도 너무 배고파서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탕자 비유에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너무 성공해가지고 안 돌아오는 탕자들이 더 불행한 탕자입니다. 또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안 돌아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 발달해가지고 이 뭐 아이패드니 이게 이 셀폰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현대의 참 불행한 탕자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탕자들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 돌아가도 별 수 없을 거야. 나에게 지금 100만 불 빚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 탕자가 만약에 그 들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나를 지금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못 돌아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나에게 매를 때리고도 다시 안아주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버지로 부른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부처, 우상, 조상 귀신 섬기던 그런 탕자 집안입니다. 대대로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집안이 다 이렇게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지 않는 그런 집안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부모를 주셔가지고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은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신라시대 때도 우리가 탕자 집안이었어요. 고려시대 때 우리 탕자 집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다 탕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한 100여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자녀온 우리는 다 이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제목 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제목이 중에 하나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그런 사형 제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7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오게 탕자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또 10계명 5계명이 나오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며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가 첫째, 아버지를 아버지 대우로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무식해도 공경하고 상식이 안 맞아도 공경하고 못생겨도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상의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혼자 끌고 갈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장난치고 이러면 굉장히 옛날 부모님들은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쓴 거 그거 우리가 읽습니다. 공손하게 받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읽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아버지 말씀을 전해도 우리가 아버지 말씀 듣는 것처럼 우리가 경청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서 회개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경청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나 전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듣는 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방법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전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고는 다시스로 가다가 채찍을 맞고는 이거는 더 아니다. 안 되겠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참 예배는 잘 드리고 듣기는 잘 하는데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탕자를 돌아온 탕자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것을 불평하다가 입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은 멀리 가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탕자입니다. 이것이 더 위험해요. 자기가 탕자임을 모르기 때문에. 멀리 갔던 탕자들이 더 충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멀리 갔어요. 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학살까지 제일 멀리 갔더니 돌아와서는 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버지의 날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해야겠지만 우리 영적 부모에게 더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